보면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비성 명상.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을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네. 자, 오늘은 이것도 공부 다 가네요. 자, 532페이지를 보십시오. 요 할찰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파사나 16단계 중에 10번째 단계를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좀 보십시오. 이 수행을 하면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근은 뿌리 근자인데 이 감각기관입니다. 눈, 귀, 코, 혀, 신, 의 등 감각기관입니다. 이것은 색입니다. 색은 물질이라는 거죠. 경은 경계경쳤습니다. 경은 사물, 색, 성량, 미촉과 개념, 법입니다. 개념을 보통 법이라고 부르죠. 사물과 개념도 역시 물질입니다. 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근경식 이 세 가지가 접촉하면 접촉에 의해서 수상행식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상속합니다. 오온을 견하여 상속하는데 이렇게 오온에 의존하게 되면 생사를 왕래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을 오온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색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신으로 되어 있으면 마음이죠. 이거는 이제 흙, 물, 불, 바람 4대로 이루어져 있고 몸은 이제 감수작용, 표상작용, 그 다음에 의지작용, 판단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수작용, 이거는 이제 표상작용, 의지작용, 판단작용. 이게 두 가지 결합해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눈, 귀, 코, 혀, 몸 해가지고 감각기관입니다. 이건 의본도 있습니다. 이제 요 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자연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색, 성, 향, 위, 촉, 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식입니다. 식에 해당합니다. 요게 식에 해당합니다. 죄송해요. 요거 식이 있어요. 있는데 요것이 여기다 하겠습니다. 식.
여기 식인데 삼자가 딱 만나면은 요 삼자 사이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촉이라고 하는 거죠. 촉. 요거는 이제 접촉이라는 뜻이죠. 접촉이에요. 촉 다음에 뭐가 생기는가? 수가 생기고, 그 다음 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행이 생기고. 그러니까 수, 상, 행 요 세 가지가 있죠. 요 세 가지가 생기고, 이 삼자가 딱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에 이제 식이 나타나죠. 수, 상, 행, 식. 식이 나타나면 다시 여기에 근하고 병하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세 가지가 다시 매체가 돼요. 매체가 되면 또 여기에 접촉이라고 하는 촉이 생겨요. 촉에 다시 이제 수, 상, 행, 또 식이 돼요. 식은 또 병과 병이 또 만나게 되죠. 이래서 무한히 지금 이렇게 오온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온이라는 게 다섯 가지의 집합체. 오온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오온이죠. 근데 오온이 이렇게 살아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이제 오온이 오온을 낳는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윤회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건 오온이 형성 안 될 때가 언젠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오온이 형성 안 될 때가 사람 죽을 때예요. 딱 죽어버리면은 호흡이 딱 끊어지 나면은 이 안에 있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제 속에는 영혼이 몸에 빠져나오잖아요. 그때는 오온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게 49일 동안 탁 있다가 다시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간 영혼이 들어간다고. 그러나 아이가 탁 태어날 때 되면 다시 오온을 갖추는 거예요. 갖추고 막 살다가 다시 사람 죽으면은 영혼 상태에 됐다가 다시 또 부모 연호만 또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럼 마음만 남아있는, 영혼이라 하는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상속해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거는 이런 식으로 긍정식으로 해가 계속 상속해 가면 되는데, 마음만 남으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 안 해봤죠? 보통 그 영혼을 아레아식이라고 하는데, 이 아레아식은 전찰나가 사라지면은 똑같은 아레아식이 후찰나가 일어나요. 후찰나가 아레아식이 전찰나 딱 사라지면은 다시 후찰나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레아식 자체 내에 계속 생멸하면서 쫙 이어져 가는 거예요.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해 가기 때문에 유가 아니에요. 유. 왜? 변하니까. 무도 아니에요. 무는 딱 꺼내 없어야 되는데 계속 이어져 가니까. 그걸 상속이라고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상속이에요. 마음 자체가. 상속해 가다가 부모 연을 만나만 육체를 갖고 태어나는 거지. 이런 아이 처음 들어보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윤회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린다 왕문경 같은 데는 촛불에 비유하던가, 초저녁의 촛불, 한밤중의 촛불, 새벽녘의 촛불. 촛불을 보면 똑같은 촛불인 것 같아도 심지와 초금방을 딸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저녁에서 한밤중에서 새벽녘 이렇게 가잖아요. 옮겨가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요, 윤회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오온을 연하여 상속하는데, 이렇게 오온에 의존하게 되면
생사를 왕래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생사가 왕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괴로움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 지혜로 무지가 사라질 때 업이 소멸하면서, 자, 업이 소멸한다 하는 이 업은 마음의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업입니다. 업이 소멸하면서 모든 인연을 취하지 않게 되고 비로소 생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열반이 이르는 것은 수행을 통해 오온의 상속을 끊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의 상속하는 오온은 세간이면 생사입니다. 생사의 상속을 끊는 것은 공성의 지혜로도 이루어집니다. 오온이 자성은 궁극적으로 공합니다. 즉 정멸합니다. 그래서 생사와 열반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생사가 실체가 없으므로 곧 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열반이라는 말을 그랬으나 똑같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중론에서 다음같이 쓰랍니다. 오온에 의존하거나 연하의 생사를 왕래하는 존재, 그것이 의존하지 않고 연하지 않게 열반이라고 교시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열반이에요. 어떻게? 무상고무와 삼법인의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만이 그 열반이라는 겁니다. 열반은 말이요, 다르겠지 얘기할게요. 이 수행을 하면은 세 가지가 끊어져 버립니다. 멈춰진다 해야 되나? 첫 번째가 멈춰지는 게 있냐,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멈춰지는 것은 감각이 멈춰져 버려요. 감각. 그래서 새끼 이선정이 가면, 초선정의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고, 이선정이 가면은,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없어버려요. 두 번째는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신체적 반응이 없어버려요. 신체적 반응은 호흡인데 호흡이 사라져버려요. 새끼 사선정감 없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라지는 게 뭔가 하면은 정신적인 작용이 사라져요. 그게 뭐냐면 상수멸이라고 하죠. 상수. 상하는 건 생각상, 수는 받을 수, 감각이죠. 상과 수가 소멸해버려요. 그냥 정신작용도 소멸해버려요. 그냥 이 세 가지 소멸하면 이게 멸진정입니다. 근데 이 멸진정하고 열반하고 비슷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열반은 이 무상고 무아는 삼법인이 된 지혜에 의해서 열반을 얻는 거고, 멸진정은 단지 집중 수행해서 얻는 경우는 그 상수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형태는 비슷해요. 얘기하자면 신체적 반응도 멈추고 정신작용도 다 멈춰버리고 비슷하지만은 결정적인 차이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결정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멈춰버린 것은 어떻게 될까? 다시 번뇌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지혜에서 의해서는 번뇌가 딱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부러 서원을 세워서 내가 중생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낼 때 그때서 마음이 움직이죠. 그 전까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거. 열반도 두 종 또 하나에 더 있죠. 유효열반이 있고 무효열반이 있는데, 유효는 남음이 있는 열반이고 무효는 남음이 없는 열반이거든요. 그러면 아라한은 대개 유효열반, 남음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까지 버리면은 무효열반이 든다. 이렇게 육체를 버린다? 그 죽음을 얘기하죠. 근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육체가 없는 건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경지 가느냐? 간다. 그렇죠. 살아있는 상태에 무효열반이 가능하다. 살아있는 상태에 무효열반이 든 이는 몸에 감각이 없어요. 얘기하자. 그래서 감각마저 없으면은
예, 무역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성에서는 열반 다르게 얘기하죠. 무주처 열반이죠. 열반이 안 머문다는 얘기예요. 왜? 일체법 열반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열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열반이 들었다가도 의식이 깨어난다. 이게 이제 해심일경 성소작지 보면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낮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저녁에 잠을 자고 새벽에 의식이 깨어나듯이. 왜 깨어나느냐? 낮에 활동한 힘 때문에 새벽에 깨어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있다가도 그 소원의 힘 때문에 의식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진성스님. 네. 그 다 경전과 논설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읽어볼게요. 네. 자, 삼법인의 지혜에 의해서 533페이지 제 윗줄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임은 무아임을 알게 되면 무지가 사라지면서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으므로 대상에 대한 인식은 영이 사라지면서 형성력인 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행기에 반응하는 현상이 멈추고 사라지면 지고 번뇌는 정멸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삼법인의 지혜나 공성의 지혜가 없이 반응이 멈추고 분별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는 그것은 무분별의 지혜도 아니고 열반의 도덕도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지혜가 없이 반응이 멈추고 분별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무분별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무분별이에요. 이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번뇌는 잠재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번뇌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 이제 끊어진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파사나 이제 지혜를 얻어봅시다. 이파사나 16단계 중에 11번의 단계인 평정의 지혜는 사무량심과 상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6단계 도와 가 열반이 다하여 사유하는 지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째 단계 딱 보면 평정의 지혜라고 했는데 평정 상태에 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선정이 오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파사나의 선정은 뭘까? 이파사나의 선정은 찰나산매입니다. 근접산매라 해요. 본산매가 아니에요. 찰나산매라 하는 것은 A를 알아차리고 B를 알아차리고 C를 알아차리고 어떤 현상을 알아차리더라도 알아차림만 있는 것. 다른 감정의 생각이 없이 알아차림이 있으면 찰나산매예요. 이 찰나산매에 의해 모든 지혜가 다 생기는 것, 여기서. 그런 걸 근접산매라도 해요. 자, 읽어볼게요. 이파사는 제11번째 단계 현상들에 대해 조연한 지혜. 되돌아 거듭 관찰한 지혜가 성숙해지면 연속에서 일어나는 뭔가 마음의 과정들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지혜가 마치 스스로 나타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는요, 스스로 나타난다, 지혜가. 이것을 현상들에 대해 조연한 지혜라고 합니다. 자, 534페이지. 이제 알아차림이 있어서 마음을 조건 시인증 형상들에게 기울이려는 노력이나 그것들을 이해하는 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알아차림 행위가 끝난 다음에는 출시되어야 할 다음 대상이 스스로 나타나고 이파사나 지혜도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합니다. 마치 수행자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상태가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 금방 익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 단계에서는 통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수행자가 두려움이나 슬픔에 대해서 생각할지라도 두려움이나 슬픔을 그대로 내버려 둘 뿐
그에 대한 정신적 동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상들에 대해 조연한 지혜 단계에서 두려움을 버림입니다. 자, 통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명상이에요. 자, 통증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좀 얘기를 좀 하죠. 이번에 트리킹 명상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정수리 차크라가 열렸는데 수행 일기를 보면은 진짜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있었던 통증이 다 사라졌대요. 얘기하죠. 통증이 그냥 늘 결리고 아프고 하던 부분이 없어버린 거. 그리고 너무 고요해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통증도 없고 고요하고 호흡을 한 30분에 한 두세 차례 할 정도로 돼버린 거죠. 그 여기 이제 요 정수리 여기 차크라가 열리면 열린다는 건 생명 에너지와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에너지가 터져버리면은 정신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요. 그래서 이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계에 가려면 정수리에 의식을 늘 두고 발바닥 알아차림하면서 늘 걸어다니고 이러면 어느 순간 이게 열릴 가능성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극기성 명상을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두고 걷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 의식 공간이 좀 확장되죠. 몸 크기만큼 확장이 됩니다. 의식 공간이 넓어지면은 번뇌망상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건 사마타 수행법을 얘기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로 그런 게 정수리 차크라가 열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11번째 단계 통증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몸이 다 열려가지고 맺힌 게 없다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통증도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이트 이 자비선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어제 얘기했는데 태권도 품새 하신 그 대회에 나가 1등 하신 국가 대표를 뽑힌 분 얘기예요. 이분은 6명인가 최종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6명이 안착해서 마지막 이제 품새 시합을 해서 이분이 1등을 하셨는데 7일 동안 수행 일기를 올렸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FM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FM대로. 그래 이분 이야기는 보통 대회에 나가면은 망상이 많이 시달린답니다. 망상이 시달리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는 탐욕도 일어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자기는 일주일 동안 극기명상 기본적인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 두는 것을 그대로 날마다 수행하면서 품새 연습하는 것도 바로 의식이 한 공간이 되는 상태, 몸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연습을 했다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시합에 나갈 마음의 동요가 없었대. 마음의 동요가 없으니까 너무 이게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보다 훨씬 잘하고 뒤에 있는 또 세 사람은 자기가 잘 해버리니까 아마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입을 할 정도로 국가대표로 나가면 유럽에 아마 그게 원래 시합이 있는가 봐요. 2등은 아시아 대표로 나오고 이러는데 수행이라 하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보다 앞 단계인 발생과 소멸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를 얻었으면
이빠사나 지혜의 명료함에 의해 커다란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일어나면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마음의 경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통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정도면 몸의 경안입니다. 이 몸과 마음의 경안이 온 거죠. 그러나 이제 현상들에 대해 조연한 지혜에 속하는 아주 평화롭고 최고로 명료한 마음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앞 단계에서 얻었던 그런 종류의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상들에 대해 조연한 지혜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을 버림입니다. 그래서 앞에 막 이렇게 의식이 명료하고 기쁨이 막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그걸 싹 버리게 됩니다. 그걸 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11번째 단계가 평정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 단계에 얻었던 그런 종류의 기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상들에 대해 조연한 지혜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을 버립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감각기관의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직하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탐내거나 정오하지 않고 똑같이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해라는 순수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현상들에 대해 조연한 지혜의 단계에서 평등하게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최근에 접하고 있는 번뇌들은 어떤 번뇌들인가 하면은 이런 번뇌들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긴지 못생긴지 냄새가 나니 어쩌니 비판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꼬집는 거죠. 허물을 갖다가 계속 지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번뇌를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왜 답답한가 하면은 실제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행동을 하든 뭘 하든 본인이 그 사람한테 반응하는 거죠, 자기 마음. 반응해가 좋다, 나쁘다, 이걸 계속 재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단을 하고 있으면은 만일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지적하는 게 그대로 자기 마음이 저장이 돼, 정보가. 그럼 또 반복하게 돼서 계속. 그럼 불편은 누가 불편하면 본인이 불편해지기 시작. 그 사람을 언급하는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 강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그걸 하지 마라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좋다고. 그래 안타까운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해줘도 이게 참 안타까운 거. 그래서 여기서 벌써 11번째 단계에 오면은 그런 상대에 대한 정오심이, 탐심이 이런 걸 발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계에 오면. 그래서 제가 누굴 이야기하도 저는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잘 얘기를 안 합니다. 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얘기가.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굳이 왜 들추내가 저 사람 어떠니 저더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게. 계율을 잘 지키니 못 지키니 이사하면서. 수행자는 그걸 경계해야 되거든요. 수행하는 사람이 그걸 경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초발심 자경문에 딱 보면 보조국 사기도 그러네. 난 허물을 말하지 말고 장점만 말하라. 허물을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수행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거는 일상생활도 그대로 응용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보면 답답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아무리 일로 줘도 그걸 못 받아들인다 하면 경계가 자기 본인이 수행했다 하더라도 수준이 낮은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는 게 참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최근에 저한테 일어난 일들이. 그런데 어쨌든 자 그렇다는 여기서 이 내용이 그런 현상들에 초연한 지혜가 딱 생기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상대가 잘하든 못하든 있는 그대로 보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마음을 앞서고 이래야 되거든요.
사람과 연민심으로 대하려고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게 막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또 난리가 났고 돈은 안 되니 이러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저기 전식에 띄워가지고 도르는 분들을 못하게 막고 하는 것은 참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무슨 맨? 무슨 맨이더라? 시리즈 2편 나왔는데 신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화를 안 보시는구나. 맨투맨. 어? 젠틀맨. 젠틀맨 맞아요? 어?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이제 뭔가 하면은 한 사람 자기는 그래도 뭐 하버드 대학 경영 나오고 막 대단한 어떤 재원을 가진 여자가 마약 판매를 한 거야. 그 억수로 돈을 벌었어. 전 세계에 마약을 판매하고 돈을 벌였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약을 이제 먹게 되면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한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마약 판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해독제를 주겠다. 얘기하잖아. 근데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좋다. 협상을 하자. 그래 사인을 하겠다. 요래 놔놓고 자기들끼리는 회의를 야 이번 찬스다. 이번 약쟁이들 다 죽여버리면 얼마나 세상이 깨끗해지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쟁이들 다 죽여. 그러니까 일부러 계약하겠다 해놓고 살살살 밀어가지고 시한을 넘겨버리면 이 마약 한 사람 다 죽어버릴 게 아니냐 이게. 그 마약과 전쟁할 필요도 없다 이게. 얼마나 좋네.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보좌관 한 사람이 이제 마약을 섭취해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서운한 거야. 얘기하자면. 왜냐하면은 그 마약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이 마약을 해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또 본의 아니게 마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인사가 다 죽인다는 말이 되느냐 말하자면 이런 얘기가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 비슷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 감염돼도 인간인데 안 그래요?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딱 보니까. 물론 뭐 반대하는 사람 입장도 이치는 맞겠지만 그러더라도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사회 문제를 벌써 발생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에는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뭐 몇백만 명이 될 건데 그 사람을 한복이 죽인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필리핀 대통령이 몇만 명이 죽였다 그러죠. 마약 전쟁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인권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자, 어쨌든 비슷한 생각. 자, 또 봅시다. 엉뚱한 얘기 좀 했습니다. 맨인 블랙이네. 맨인 블랙이네. 맹인? 맨인 블랙. 아니. 킹스맨. 젠틀맨. 킹스맨. 킹틀맨. 킹틀맨? 킹스맨. 맞아. 킹스맨. 그러니까 전 세계 해석되는. 맞아. 그거. 그걸 요번에 쓸 때 그걸 반영해 주더라고. 네, 맞아요. 그건 열심히 봤어, 나도.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 그 앞에는 또 멀리하기는
이 지구가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기후 변화에 이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간 청소를 해야 된다 이게 얘기하잖아. 그래가지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 몇몇 VIP들 놔두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세운 얘기 나오는 거.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 아니 기후 변화가 생기고 이러니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수백만 명, 수억 명의 사람을 죽인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생각하게끔 하는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보면은 킹스맨이었구나. 내가 잘 이 사람이나 영화 제목이라든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게 있는데 제가 왜 이름을 기억 못할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한쪽 귀가 먹어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제 이 청력이 약해져 가는데 벌써 20대의 귀가 이렇게 한쪽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강사 스님의 강의를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사람 얘기하면 이름을 잊어먹어버리면 일이 이제 벌어지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을 했어요. 네. 극복을 했는데 이 시끄러운 데 가면 상대의 이야기는 잘 들리가 안 들려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더욱 그러는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보청기는 왜 안 해? 예? 보청기. 그래서 이렇게 보청기는 생각 못 해봤어요. 최근에 그걸 생각하게 돼요. TV에 보청기를, 그러니까 뭔가 선전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안 보이는 보청기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귀만 들으면 한쪽 귀가 더 나빠진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근데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데 다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한때는 상대 이야기를 할 때 잘 안 들려가지고, 계속, 왜냐하면 내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잘 모르고, 상대가 말을 작게 한다고 생각해 내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는데, 그게 안 좋은 습관이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알게 돼, 그것도 고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가 있으면 계속 고쳐야 돼요. 자, 어쨌든 자 봅시다. 535페이지. 지금 언급한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청전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즐거움을 버리면 수행자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편견이 없고 중립적이 된다. 두려움과 즐거움을 버리게 되면 말하는 전제를 깔았네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수행자가 더 이상 신중하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의 알아차림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며 심지어는 2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은 알아차림이라 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 알아차림 한결같은 흐름으로 지속된다. 이것이 현상들에 대해 초연한 지혜에서 수행이 오래 지속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흐름 안에서 작용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아차림이 그 스스로 진행되는 뜻이 자발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도 마음을 보내려고 해도 대개는 대상들에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막 마음을 대상이 막 이래 보내지만 안 간다 이거죠. 설사 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고 통상적으로 주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바로 돌아와서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다시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움츠리고 되돌아오고 물러난다. 그는 다른 대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경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하죠. 정화 스님 얘기인데 송강사 살 때거든요. 그 서점을 보시는 보살님이 한번 찾아와서 정화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주에서 택시를 타고 송강사를 도르는데 스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네.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무섭다 이게. 아는 스님인데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도 스님한테 질문은 한번 해봤습니까? 질문을. 그 스님은 질문을 하면 잘 대답을 해줘요. 얘기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안 하면
얘기를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경계입니다. 그래, 그런 경계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대상이 오래 머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얘기하자면. 마음을 일으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어도 상대가 말을 걸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선방에 다니시는 스님이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경계락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요, 이 11번째가 그런 경계입니다, 이게. 16단계 중에 11번째가 대단한 경지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어떤 걸 지혜라는, 대상에 머무는 지혜는, 대상에 머무는 것은 번뇌요.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은 지혜라는 거죠. 대상에 머무는 기억은 번뇌지만,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은 지혜라는 겁니다. 자, 이빠사는 12번의 단계. 벗어남이 이르는 관찰이지. 자, 여기는 가나다가 있네요. 그렇게 많은 덕행과 축복과 힘과 더불어 부여되는 형상들에 대해 초연한 지혜를 통하여 수행자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 알아차립니다.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때 알아차립니다. 이 지혜가 성숙돼 날카롭고 강력하고 명료해져서 그 정상에 도달하면 단지 현상들의 소멸을 봄에 의해 지혜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거나 고통스럽거나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특성을 알아차린 그 행위는 완전한 이해함에 있어 여전히 더욱 명료한 채 두 번에 세 번 혹은 그 이상 재빠르게 연달아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벗어남이 이르는 관찰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알아차림이 아주 날카롭고 명료하고 현상의 소멸을 하는 걸 딱 보면은 바로 그게 무상고 무아락하는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미첩하다는 거죠. 알아차림이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것은 두 번이나 세 번 그 이상을 재빠르게 연달아 자신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예, 이해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 후 즉시 이 벗어남이 이르는 관찰의 지혜에 속하는 알아차린 행위의 시리즈 중에 마지막 마음의 바로 다음 마음은 모든 조건이 지어진 형상들의 소멸은 열반을 뛰어듭니다. 이때 마음의 대상은 열반입니다. 그런 모든 현상들을 조회해 지민 정지가 수행자에게 나타납니다. 자, 열반은 이제 대상 열반이에요. 이 12번의 단계는 대상 열반이기 때문에 열반에 뛰어든다 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든 정해져 버린다. 안 나타나는 거죠. 현상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신체적인 반응이 전기가 되고 정의작용이 전기가 돼서 멸진증이 든다 해가지고 열반을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이다. 왜? 지혜에 의해서 3법인의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전기가 되면 그건 열반이다. 말하자면 상수 멸정도 열반과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명확한 구분을 한다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분점이에요.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마음이 다 소멸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소멸했느냐? 탐진치 번뇌라는 것을 소멸하죠. 그래서 마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대승기신론이 얘기하듯이 그때 표현은 뭔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요. 미린다 왕문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가져오는 즉 알아차리는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수행자의 의식이 현상들의 지속적인 발생을 넘어서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아닐까?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현상이 없어요. 공 가운데는. 이런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지. 말하면은
오 왕이시여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런 열반을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열반의 상태라는 게 뭐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자 다하러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그 지속적인 발생이 머무는 대신에 의식은 그것을 넘어서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는 발생이라 불리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과 정반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정지에 도달합니다.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은 정지대에 도달한다 했죠. 들어가는 것처럼 이는 현상들 즉 조건 지어진 것들이 조용해진 겁니다. 우리가 뭐에 들어간다 하는 말이 공성에 들어간다 본성에 들어간다 하지만은 이건 정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은 건강산매경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건강산매경론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본성이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본이 없고 현상을 나타날 종자가 없다. 현상을 나타낼 종자가 없다. 근본이 없다. 그게 바로 마음의 본성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들어가는 것처럼 정지에 도달했단 말 같은 말 없어요. 마음의 본성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지만은 현상이 여기서 말하면 현상이 사라져버린 거죠.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수속되어버린 상태. 이게. 자, 이런 현상들, 즉 조건 지어진 것들이 조용해진 것입니다. 발생과 소멸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와 다른 지혜들 혹은 개의 청경이나 마음의 청경, 그리고 견해의 청경 등을 경유하여 빗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수행을 계속한 것입니다. 즉 의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며 수행자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다면 그는 열반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직접 경험을 열반을 성취했으며 실은 열반의 본분이라고 불립니다. 자, 물론 이게는 12번의 단계는 열반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자, 이빠사는 13번째 수순하는 지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알아차림에 경유하여 벗어남에 이르는 관찰의 지혜를 구성하는 시리즈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지혜를 수순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을 알고 보는 청정의 끝입니다. 바른 길을 알고 보는 청정의 끝. 이빠사나 14번 단계 본부에서 성인으로 변환에 대한 지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지혜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현상, 즉 조건 지닌 것들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형상들이 없는 열반으로 처음 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본부에서 성인으로 변환에 대한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가 성인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 네. 뭘 하나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고지멸도 사성기에 대한 바른 이해는 어디 단계에서 일어나죠? 각중에 그게 없네. 내가 그 12번째 단계에서 일어난 걸 생각하는데 왜 12번째 단계에서 그게 안 나오네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자, 봅시다. 15단계 들어갑니다. 이빠사나 제 15번째 단계, 도의 지혜. 바로 그 다음에 그와 동일한 즉 현상들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현상들이 없는 열반에 머무는 지혜가 따라옵니다. 이를 도의 지혜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지혜와 봄의 청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열반에 머무는 지혜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직 뭐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도라고 합니다. 자, 16단계 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다음 즉시 최종 단계에 속하는 그 앞에 있던 건 도를 계속하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그와 동일한 즉 현상들이 전기되었기 때문에 형상들이 없는 열반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것을 과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6단계는 이제 그 자리에 딱 머무는 거예요. 이빠산 16단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17번째 단계, 18번째 단계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요. 보자. 그 12번째 단계가 이빠산 12번째 단계가 무상고 무아와 고주멸도 사성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가 바로 서는 데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보는가 하면 57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70페이지 보면은 적용의 지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적용의 지혜라고 되어 있죠. 12번째 단계가 벗어남에 이르는 관찰의 지혜인데 여기는 적응의 지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무상, 고, 무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가지 기중한 진리, 적응의 지혜 네 가지 기중한 진리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다음 같다 있죠. 거기 뭐 고진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72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에 밑에 단에 보면 수행자는 한 부분이 있어요. 수행자는 사성제를 마치 촛불이 꺼질 때처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인식하여야 한다. 첫 번째, 초의 심지가 다 타고, 두 번째, 초의 밀랍이 다 따라 없어지고, 세 번째, 촛불의 밝음이 사라졌어. 깊은 어둠이 없듯이. 여기에서 주어진 네 가지 빛의 특징은 사성제의 인식처럼 동시에 똑같이 나타나곤 한다. 이렇게 얘기돼요. 열반 상태는 바로 멸제, 고제, 집제, 도성제가 동시에 인식될 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2번째 단계에서 여기 이제, 그게 없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다른 데는 여기 있죠. 조금 여기는 그런,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요, 요거는 여기 이빠산 16단계 수행 점검표라 해가지고 555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라 티라 라치 스님의 번역한 걸 여기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이건 뭘 근거로 하고 있는 거면 마하시 스님의 논문을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요지 테라라치 스님이 번역되어 있는 이 이빠산의 16단계하고 마시 스님의 16단계하고 조금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한 단계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다음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스님, 제가 이해하는 80 아리아식은 저에 대한 모든 정도의 한단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불성이 아리아식과 똑같은 그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리아식과 불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리아식하고 불성은 다릅니다. 불성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공성에서 불성이 왔어요. 공성을 이제
상을 다 없애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공성을 불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 부처의 시야 이런 말을 쓰는데 공성 안에는 이제 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1위 공을 열반이라는 제1위 공과 불공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뜻의 공인데 이 공 안에는 뭐가 있느냐 무량한 공덕이 갖춰져 있어요. 무량한 공덕이라는 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 이런 뜻이거든요. 원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무한한 잠재가 가능성이에요. 근데 그거는 번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다르게 하면 불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기하자면 근데 아리아식은 뭐가 있는 거면 모든 것을 다 함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량없는 공덕을 함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지에서 생긴 여러 가지 정보를 함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아식은 언젠가는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없어져요. 그럼 뭘로 바뀌는가 하면 대원경지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의식이 이제 묘관찰지가 되면 이 의식의 묘관찰지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공삼매 속에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말라식을 평등 성질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러면 그게 바꿀 때 되면 칠지보살이 경지입니다. 초지에서 칠지까지 갔다가 칠지 다시 또 묘관찰지가 어디 들어가는 아리아식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팔지보살 영역. 팔지보살부터 이제 아리아식의 영역이거든. 그거 들어가서 완전 무지를 없애버려요. 무지를 없애버리면 아리아식은 이름을 버립니다. 다른 이름을 써요. 그것들은 대원경지라는 이름.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감각이 전부 다 성수작지로 다 바뀌어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아리아식은 이름을 언젠가는 버려야 될 것이지만 불성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는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는데 아리아식 속에는 그것만 딱 드러내버리면 이 더러운 것만 싹 드러내버리면은 청정한 것만 남아요. 그게 이제 불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를 안 말하시기를 그래요. 청정한 마음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유식에서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10분 휴식했다가 또 건강산미경건 하겠습니다.